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은 안젤리카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팔을 입고 밖에 나설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긴팔, 오히려 혹은 더 패딩까지 챙겨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긴팔 옷을 꺼낼 시간도 없이 바로 이제 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혹은 또 교회에 나오시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입을 옷 참 없다. 하나 사야지.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TV나 인터넷을 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정말 이 가을 트렌드에 맞는 색깔과 디자인과 또 현혹하는 여러 가지 멘트들이 우리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가서 꼭 사야만 하는, 만약에 사지 않으면 그것은 제가 정말 바보처럼 여겨지는 그런 광고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홈쇼핑에서 물건을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그 쇼핑 호스트잖아요. 호스트가 이런저런 말로 이제 광고를 할 때 우리가 그걸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구입해놓고 집에 와서 그 옷을 입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딱 맞습니까? 이상하게도 TV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세련되게 보이는 그 옷들도 막상 내가 한번 입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촌스러운지, 색은 또 얼마나 꼭 바른 것처럼 이렇게 형편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한 1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30여 년 동안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성경 외에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전무후무했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인가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을 쓰게 됐고, 물론 지금은 주춤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쇼핑 호스트가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소개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광고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광고를 할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혹시 커다란 구멍이나 소외감, 불완전한 느낌이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멍을 채워주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구매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지금 현재 무료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1588 영원 구원. 이렇게 한다면 과연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올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접할 때도, 신앙에 대해서 접할 때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도 처음에 우리가 들었었던 소개가 이와 같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가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이 구원받는 삶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야. 이런 소개를 받고 혹시 교회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분명히 그런 소개를 갖고 기대감을 갖고 교회에 왔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요. 생각만큼 하나님이 내 가슴속 깊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고요. 생각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훨씬 더 많은 복을 부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내 앞에 역사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 듯 말 듯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신지, 정확하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된다, 의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출석도 잘하고 그러는데 웬일인지 내 삶이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왜 하나님은 삶의 힘든 순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을까? 궁금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삶의 힘든 순간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이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들도 있고 아니면 주변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질병 중에 어떤 질병의 이름은 나를 두렵게 합니다. 제발 나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암도 있겠고 에이즈도 있겠고 알츠하이머도 있겠고 파킨슨, 이런 여러 질병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이 질병을 머릿속에 방금 제가 드린 질문에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질병의 이름은 낙심입니다. 이 낙심이란 질병은 단 한 사람을 순식간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이 단번에 정지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낙심을 질병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의 질병의 발생 빈도는 극히 낮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 질병에 걸리기까지 상당히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낙심은 누구에게나 해당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그 누구에게도 이 낙심이란 질병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은 반복됩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낙심할 상황에서 낙심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일 혹은 그 다음날 우리는 낙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낙심은 전염병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옆에 계신 분이 절망을 할 때 또 바로 옆에 계신 분들도 절망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늘 실망과 실패, 두려움을 통한 낙심의 소용돌이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였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거슬러 보면 요셉의 때로 올라갑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후에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에서 만나게 되고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요셉이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유언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손에 대한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뭐냐면 하나님과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센 땅의 종착지가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종착지가 아니라 잠시 머물러 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과 모든 형제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더 번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요셉을 알았던 사람들은, 애굽의 총리 요셉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시대가 끝나고, 그 시대가 끝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언젠가 이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집트 신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물건 나르고 뭐 돌 나르고 하잖아요. 그런 광경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많아지자 이제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이런 것들까지 시키게 됩니다. 그들의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게다가 산파들에게 명령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만 살려두라, 이렇게 인구 억제 정책까지 펴기 시작합니다. 노역은 점점 강화되었고 그들의 체력은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실 보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수백 년 동안에 그들은 여전히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이제 절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역경이라는 것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역경을 만났을 때 적잖게 당황하게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한두 번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면 이제 거기에서부터는 낙심하기 시작하고 이 상황에 자꾸만 빠져들어갑니다. 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만 할까요? 아까 소개했듯이 하나님은 내 생명을 온전히 변화시키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온전히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인데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 계십니까? 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시편 중에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골짜기, 이런 표현은 어려움이나 고난, 시험과 고통의 순간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걷는다라는 뜻은 좋은 뜻은 아닙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역경의 순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의 삶이 늘 정상에서 정상으로만 골짜기를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정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골짜기에서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시험과 연단이나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를 머무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시험과 고난의 시간이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혼자인 것처럼 처절하게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는 좋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정말 내 육신이 약하고 삶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깊고 어둡고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산 꼭대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골짜기에서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은 험한 골짜기에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결코 잊지 않을 것 같은, 나 혼자만 있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은 얼굴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골짜기를 지날 때 얼마나 우리가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숨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에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우주에서 단 한 곳도 없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숨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몇 번이나 그분의 백성에게서 자신을 숨기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욕망과 반역 가운데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 하나님의 정보를 숨기시는 것,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게 하시려고 숨으신다라고 하나님이 숨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몇 년이 차면이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70년입니다. 무려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70년 동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기다리신 후에 70년이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방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지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정말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나의 템포에 하나님이 맞춰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시거든요. 기다려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템포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급한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넓으신 나에 대한 큰 계획을 보아서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는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혹시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케네스베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케네스베 선교사님이 북한 억류 735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을 보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6년에 중국으로 이분이 건너가서 몇 년 동안 문화교류 사업 그리고 또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0년도에 직종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 관광 분야로 넘어와서 이제 북한 여행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국인이면 불가능한데 미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자유롭게 북한을 넘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2012년 11월 3일 18번째로 이제 북한을 넘어가면서 케네스베 목사님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외장하드를 숙소에 두고 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북한을 건너간 겁니다. 이제 그 외장하드가 보안 검색대에서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여러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 자료 안에는 선교 자료, 기독교에 관련된 자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케네스베 선교사님을 구속하고 수감하였습니다. 북한은 선교사님에게 죄명을 씌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북한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죄목이었습니다. 무죄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유죄를 선고받고 15년형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집니다. 당시에 이제 가끔씩 이제 미국인들이 그곳 이제 보안 검색에서 걸리곤 했는데 쉽게 다시 이제 추방을 당하든지 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이 케네스베 선교사님이 아예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고 노동을 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15년 동안 억류되어야 하는 그런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케네스베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지만
실제적으로 해결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석방을 촉구를 했지만 여전히 케네스 베 선교사님은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지부진한 석방 계획과 험악해지는 상황 가운데 이제 케네스 베 선교사님은 원래 북한 접경 지역에 있다가 평양으로 이송이 됩니다. 평양으로 이송된다는 것은 이제 더 오랫동안 수감되어야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케네스 베가 아니었습니다. 103번이었습니다. 밤에는 얇은 옷과 컴컴한 방, 특별히 추위와 모기와의 전쟁이 펼쳐졌고 낮에는 뜨거운 땡볕 아래 중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씨앗 자루를 밭으로 나르고 괭이 한 자루를 받았습니다. 이제 간수 3명이 삼각형으로 둘러싸고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이제 땅을 일구는 것을 계속해서 감시를 합니다. 그는 권총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노동과 열악한 음식 때문에 몸도 이제 15kg 이상 감량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끔씩 가까운 스웨덴 대사가 찾아와서 이제 미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풀려날 것입니다. 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었지만 이상하게 결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은 사실 계속해서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30일 이내에 자기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구출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달력에 X자를 하나씩 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톱을 자를 때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집에 가서 손톱을 자를 거야. 다음번에는 집에 가서 머리카락을 자를 거야. 자신을 위해 애써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선교사님의 가족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 심지어 김정은에게까지 편지를 썼습니다. 또한 이면으로는 로버트 킹 특사 또한 특사를 보냈지만 북한이 방북을 거절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 위원을 보내 석방을 추진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데 되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2번의 구조작전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당신의 존재조차 부인하는 곳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계속된 상황에 선교사님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체포된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는 구원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구원의 조짐이 보이지 않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니 혹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닐까? 그러다가 억류된 지 10개월 정도 만에 그 침대 맡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죠? 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곳에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겠습니다. 집에 갈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제 모든 뜻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아내와 자식들, 부모님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하는 곳이라면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이 되게 편해졌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외쳤대요. 나는 선교사다. 주님,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당신이 제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노동교화소에서 노동을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간수가 선교사님에게로 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거야? 뭐가 좋아서 항상 노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게 즐거운 일은 아닌데 말이지. 이때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방도 공짜요, 밥도 공짜인데 왜 안 좋겠어요? 원래 선교사를 하려면
돈을 모금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조선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었으니 왜 좋지 않겠어요? 이런 와중에서도 선교사님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고 살이 더욱더 빠집니다. 이제 억류된 지 2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라고 한 곳을 이야기를 하셨대요. 스바냐 3장 20절을 말씀하셨는데 그 스바냐 3장 20절은 케네스 베 선교사님 머릿속에 없었던 구절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그때 너를 모으리라. 내가 그때 너를 집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졌습니다. 자,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흘 뒤에 갑작스럽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케네스 베 선교사님은 고국에서 온 비행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기도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선교사님은 기자회견장에서 억류기간을 놀라운 인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놀랄 만큼 신실하셨고 그분의 은혜가 충분했으며 잃은 양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고 바울이 탄 배가 3번이나 파손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쉽게도 고난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고난을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골짜기로 거닐 때 그때 더욱더 선명하게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주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에도 삶을 이끄시며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가 답답해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 주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걷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